오늘은 저희가 2024년도 목회자 복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 복원주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간략하게 그 의미에 대하여 한 번 더 상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목회자 복원주일 또 혹은 교역자 복원주일은 1년에 한 번 교회와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또 그 가족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한 감당하고 있는 모든 목회 사역들이 즐겁고 행복한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또 행복한 목회가 이루어지자는 그런 취지하에 매년 9월의 첫 번째 주일,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정하여 지키는 주일이 바로 목회자 복원주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 속에서 함께 봉독하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열려져 있어야 행복한 만남이 되고, 또 그 열린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이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인 이 사역자들과 성도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서로를 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려 15가지로 구별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른 자들에게 대해서는 권계하라. 네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그리고 7번째,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8번째,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14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맨 마지막 15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여라? 버려라. 또 다른 말씀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15가지의 말씀들을 권면해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고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맨 마지막 말씀, 주님께서 강림해 오실 때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기를, 그리고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 살아가시면서 사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그 어떤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다. 아멘. 좋은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인생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이 사실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종이 간절히 축복하며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누군가에게 불행을 주는 삶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명백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늘 우선적으로 열려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아래로는 수평적으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만남이 열려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이 만남도 여러분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있는 그런 만남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날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함께 화목함을 이루어라. 아멘. 자, 이 오늘 목회자 복원주일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쑥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오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꼭 잘 새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시라. 아멘. 이 한마디면은 여러분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세요. 목회자 복원주일의 말씀은 이걸로 끝.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뭘까? 이 성도와 성도의 만남에 대해서도 무려 14가지를 이야기를 해. 목회자와의 관계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거 하나 끝이야. 나머지 14가지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자, 여러분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잘 새기면서 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그 다음 말씀, 그리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정말 좋은 만남이 열려진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서로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지교회는 어떤 교회냐 누가 물으면 우리 교회는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얼마든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성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성을 아주 깊이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강력한 어떤 영적 힘이, 여러분 영향력이 그렇게 풍겨나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끼쳐요. 때로는 곱게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하게 흘러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마치 들불이 그렇게 잔잔하게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불타올라서 번져가는 것처럼 한 교회 속에 이 영성의 품성들, 영성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를 전체를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영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영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에게 흘러가고 서로에게 흘러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세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이 영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불통하게 되고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불행한 만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절대 행복하지 않아. 신앙생활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그 심령이 정말 꽉 막힌 것처럼 기쁨이 생겨나질 않아. 예수 만남이 행복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는 첫째는 하나님과 이 하늘과의 이 영적 통로가 충만하게 열려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막 샘솟듯이 콸콸콸 샘솟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목회도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끼리 참 화목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은 화목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에 성도들이 있든지 또 그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격려해 주므로 그 약함을 서로가 돌보아 주고 깊은 사랑으로 함께 권계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내가 가진 힘도 그리 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손을 덥석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돌봄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이름이 바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정말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사 이야기거리들이 충만하게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딱 들어맞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은 바나바거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자, 이 바나바의 인생을, 바나바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무엇이라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도록 성장하도록 성숙해가도록 바나바가 그 밑거름이 되어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바나바를 표현하면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절대 타자의 인생. 절대 타자의 인생이라. 그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감격이 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가 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때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치는 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마다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 그래서 저 십자가의 신앙에 골똘하게 되고 저 십자가의 신앙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예수께서 절대 타자의 말씀, 절대 타자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 이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절대 타자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20세기에)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 몇몇의 신학자들은, 석학들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변선한 교수라든가 또 이 한국신학대학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김정준 박사라든가 또 안병무 박사라든가 등등의 지금도 현재 생존에 계시고 계시지만 성서공회의 민영진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40년쯤 전에 전 세계의 신학계에 그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21세기에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 남성현 박사님, 남성현 교수님. 아멘 해야지. 예, 서장은 바로 뒤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이 한국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셨던 고 김정준 박사의 그 간증을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20대 청년 시절에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0여 년, 7, 8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폐결핵하면 많은 분들이 이 폐결핵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마산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 젊은 시절의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게 되지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20대 젊은 청년의 이 폐결핵 때문에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양원 들어가서도 김정준 박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실망하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할렐루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넌 내 백성 아니냐? 내 아들 아니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시면서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는 거야. 기도가 마치고 나서 김정준 이 박사님의, 목사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양원 곳곳을 다니면서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이 행했던 일이 그 오늘날로 치면 호스피스 병동 같은 마지막 중환자실인 거예요. 이제 한 달 내에 세상을 떠나실 그런 분들을, 때로는 어떤 분은 의식도 없고, 때로 어떤 분들은 배석 마르고, 또 어떤 분은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르게 찾아가서 의식 없는 분들에게도 그분의 귓가에 기도를 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숨이 가쁘질 않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결핵이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김정준 박사님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타자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자의 사랑,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그 사랑을 어떻게 이 땅에 가난하고 낮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아픔의 사람들, 눈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지 구약 성경의 모든 대목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준 박사의 신학의 핵심은 절대 타자의 하나님이야, 이게. 할렐루야.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가장 이 밑바닥에, 가장 이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도대체 뭘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몸도 하나님의 것,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내 인생 살아가야 할 내 삶의 모든 계획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한 이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원하신 주권 아래 내 몸도 내 마음의 모든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의 깊은 곳에 가장 근본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냐? 오늘 김정준 박사는 절대 타자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절대 타자여야 된다는 거야. 오늘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서로에게 대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타자의 신앙으로 약한 자 붙잡아주고 권계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너희끼리 화목하고. 다 같이 아멘. 심리학에 보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뭔가 했더니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정말 잘하게 되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와 정반대의 효과가 있는데 이게 낙인 효과, 낙수 효과라고 그래요. 낙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여러분 돌덩어리도 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낙수 효과, 낙인 효과가 뭐냐면 반대로 못한다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꾸 타박하고 구박하면은 여러분 평소보다도 점점 더 못해지는 것이 낙수 효과, 낙인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낙수 효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나 그 안에는 뭔가 아주 그 낙수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면허를 따고 운전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운전을 배울 때 절대 금기사항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금기사항이 뭐냐 하면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지 말라는 거야. 누구에게? 남편에게 배우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부부싸움 난대요. 운전을 가르쳐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뭐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래 운전석에 앉아. 그리고 오른쪽에 조수석에 앉아서 자 이제 시동을 넣고 뭐 어떻게, 아주 처음에는 친절하게 가르쳐준대. 그 친절은 15분이면 끝난대요. 15분 뒤에는 이 바보같이 말이야 이렇게 군뱅이 같고 뭐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 안 해 뭐 그러면서 당신 내려 뭐 이런 거지. 그런데 그거를 이 낙수 효과로 예를 든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남편이 너무 구박하면서 운전을 그렇게 타박을 하니까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든대요. 에이, 그냥 핸들을 확 꺾어버려가지고 그냥 가서 꽉 부대서, 그것도 내 쪽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남편이는 조수석 쪽으로 꽉 부대서 그냥 뼈나 부러지게 만들까? 낙수 효과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한대. 우스갯소리지만 이 낙수 효과가 얼마나 사람을 위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그 위험성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피그 말리는 효과,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 못한다 너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 기도원이 있는데 굉장히 고풍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기만 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굉장히 낡은데, 이 예수원이 왜 유명한고 하면, 이 예수원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영성의 태동지라고 일컬어져요. 여기는 잘 사람들도 받지를 않지만 오래전부터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딱 등록하고 입소하는 그 시간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일체 침묵이야. 입을 열면 안 돼. 기도할 때도 또 뭐 일할 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에도 눈빛으로 인사하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내 깊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나는 아주 고요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원을 설립한 성공의 신부님이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국 기독교인 중에는 자기만 행복하고 구원받으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생활이다. 교회는 남을 위해 있는 것이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도 엄밀하게는 누구를 위해? 남을 위해, 타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 다음,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남의 소리를 들어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성만큼은 이 말씀이 옳아요. 아멘. 방향은 옳아요. 목적이 옳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어떤 영적인 신앙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타자의 신앙으로 가야 돼. 교회 안에서도 나를 넘어선 타자를 향한 신앙. 그래서 우리의 눈빛이 누군가를 향하고 어떤 사람들을 향할 때는 긍휼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보는, 그리고 예수의 손길로 함께 서로를 대해줘. 오늘 데살로니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축복의 통로가, 목회자와 나 사이에, 성도 사이에는 귀하게 여겨주고 정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는 그런 절대 타자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손길을 나누는 것,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쓰는, 또 세워가는 우리 성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